나이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걸어가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도와주시는 믿음의 열심과 걸어간 친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나이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걸어가 예수의 삶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께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되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옵나이다.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나이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더더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더욱더 드러내고 나타내고 드러내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나이다. 믿음에 걸어가 열심과 걸어간 증거가 있기를 원합나이다. 예배 성공하기 원합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아버지를 신뢰하며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걸어간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주 영광 드러내기 원합나이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명하신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나이다.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나이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를 뵙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알편도 주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 결심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삼복이라 얘기할 만큼 아주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올해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날씨도 무덥고 또 여러 가지로 짜증난 일도 많겠지만 오늘 예배만큼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상달시키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져 가면서 우리가 심신이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오늘 예배 송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시간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진 않았는지, 내 임의대로 살진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영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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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장하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죄 영혼들을 낼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더더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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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나이다. 믿음 안에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우리 주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그 물질 더 많은 영혼을 구령하는데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모한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32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나라가 됨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칭할 때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 나라라고 하는 것,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이건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일본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조 시대 때 우리가 나라를 잃은 망국의 슬픔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 망국의 슬픔은 한반도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땅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없어져서 망국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백성들 여전히 자기 집에 자기 땅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망국의 슬픔, 망국의 애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주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조선 이씨 왕조가 국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를 보편적으로 나라를 잃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상태였는가라고 하면 로마에 의해서 식민생활,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줄 자, 마치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사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영토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때와 같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잃어버린 그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가치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운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로마에 맡긴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 주권을 회복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의 전통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가장 먼저 선포되는가 하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외칩니까?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가까이 되니까 너희가 빨리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너희가 맞이하자, 독립하자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누가 전한 거죠? 침례 요한이 가르치고 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침례 요한만 이것을 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면,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침례 요한만 말한 게 아니죠. 누구도 얘기했다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가 전파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 침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만 그것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외친 복음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나라가 움직이냐? 나라는 움직이지 않죠. 영토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진이나 뭐 기타 일어나도 재해가 아닌 이상 뭐 영토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물론 국민들이야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사 다닌다고 얘기하지 나라가 이동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라가 이동한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강제로 합병하면서 우리나라 침탈했죠. 그리고 일본이 더 나가서 만주와 또 중국까지도 침탈하겠다 막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떤 고구려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광개토 대왕이 이름이 광개토 대왕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북쪽 만주라든지 뭐 간도라든지 그 일대를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했던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죠. 그때 지도를 보면 고구려 영토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 영토의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정도 영토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 엄청난 강한 나라가 될 텐데 다 뺐겠죠. 다 잃어버렸죠. 자,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나라가 진격하여 상대방의 나라를 영토를 빼앗아오고 주권을 회복하는 것, 그 주권을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것.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러시아의 명분이 뭐예요? 우크라이나 땅을 계속 침범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차지한 땅은 이제 앞으로는 누구 땅이다? 우리 땅, 내 땅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영토가 정해져 있었는데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니까 러시아 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거 이제부터는 우리 땅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도가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그 영토가 우크라이나 지역이었지만 향후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휴전이든 아니면 뭐 종전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그 땅을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그렇죠. 이건 우리 땅하고 아마 그 찜해놓겠죠. 그게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예요. 주권이 확장되어진다는 의미예요. 영토가 확장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누가 지배하는 곳인데 세상 임금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 누가 영토를 확장시키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까지도 확장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군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군하여 이 땅을 다 차지하겠다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원래 원 족속들이 거기부터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살고 있었잖아요. 토착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끊임없이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다 차지했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사이에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 우리 달라는 거, 이거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가. 그게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주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주인이 이제 누가 쳐들어온다? 누가 지배한다?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은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을 다시 주권을 회복시킬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의 나라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들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킬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때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전한 복음도 결국은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한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천국, 하늘천자, 나라국자.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라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거룩한,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한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 말했던 주권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배 통치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인가, 감사할 조건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본 데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을 감사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 왜 감사할 이유고 감사할 조건인가 하면, 자, 가장 먼저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을 썼죠.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룩은 누구의 속성이니까? 자,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자,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가장 먼저 거룩하다는 표현을 누가 썼냐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지칭할 때 거룩한 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부른 자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길 원한다. 기록하여 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누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죠. 거룩은 구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신들과는 다르다,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신들은 다 피조되었지만 하나님만은 피조되지 않았으니까, 자존자니까.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유일한 신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구별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거룩한 나라는 건 거룩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나라, 거룩하신 이가 다스리시는 나라, 거룩하신 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라, 그게 거룩한 나라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으니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 그 통치를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라는 호칭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지배하신다 라고 해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신데,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신데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셨죠. 백성들이 아니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좀 주세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을 좀 주세요라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너희가 구하지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왕을 구하지만 그 왕이 너희의 아들을 데려다 군사를 삼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 궁녀를 삼고 너희 재산을 다 이렇게 세금으로 다 뺏어갈 것을 얘기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너희가 원하는 왕은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 사울 왕을 세워 그들을 통치하게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신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지켜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을 구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사울을 우리에게 눈에 보는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왕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였어요. 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면 왕이 없으면 군대도 없어요. 그러니 적들이 쳐들어오면 먼저 당하고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적들이 약탈해가고 노력해가고 또 국토를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 적들을 몰아내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왕이 있다면 뭐 할 것이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군대로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게 그들이 왕을 구했던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이가 누구시다? 왕이다.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성경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7, 28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 힘입어 쫓아내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28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자, 귀신 쫓아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연관성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적들을 토벌하듯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분이 군대를 몰고 와서 쫓아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나라, 우리를 거룩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란 얘기죠.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너희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 적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신다는 거죠. 내 나라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어떡하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자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요. 그럼 독도 주변은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조금 아주 적은 암초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해군에 동해안에 있는 해군들 상당한 수가 어떻게 해요? 독도 주변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해나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오는 배들이나 비행기가 있으면 경고하죠. 나가세요. 여기는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나가세요 하고 경고하고 안 나가면 위협으로 뭐 사격도 하고 막 그러겠죠. 왜? 우리나라 영토니까. 내 나라에 누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어느 나라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바알세불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혹은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 내 나라를 누가 쳐들어와 내 나라 내 영토에 누가 쳐들어와 안 돼 하고 그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독도는 우리 땅 노래하는 거는 그냥 조그만 암초 하나가 아니라 아무리 일본이라 할지라도 쳐들어오면 우리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잖아요. 무슨 쏠쏠들이 우리 영토를 단 한 치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나라다. 넌 내 나라야.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너를 쳐들어와? 누가 너를 괴롭혀? 누가 너를 해방해? 내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라면 여러분에게 어떤 악한 영도 어떠한 가난도 어떤 질병도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가 누가 내 것을 데려가 누가 내 것을 취해가 내가 그것을 다시금 되찾아올 거야. 내가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떤 전쟁하는 거 보면 가장 먼저 어떻게 했어요?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무인기 띄우고 해서 먼저 공격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아예 그냥 가자지구 전체를 다 박살내 버리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끝까지 찾아오겠다고 어떻게든지 전쟁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그만두라고 해도 끝까지 쫓아가서 몰살시킬 듯이 하죠. 이스라엘이 지금 당한 피해는 물론 많아요. 그렇지만 가자지구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보다 수백 배 많을 거예요 아마. 수많은 폭격과 수많은 어떤 전쟁을 통해서 아마 가자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도발했으니까 우린 끝까지 응징한다. 그거 아니겠어요?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 다 찾을 때까지 절대로 우리는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쫓아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면,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라면 여러분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뭐 하신다? 지키신다. 넌 내 거야. 누가 감히 손대, 누가 감히 너를 해방해? 내가 용서할 수 없지. 쫓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 왜 우리가 감사할 일인가?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고 얘기하죠.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걸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있죠. 그렇죠? 기초연금이라는 거 있죠. 국민의 70%를 우리나라에서 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대요. 물론 그들이 재산이 많으면 안 주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최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어떤 연금을 줘요. 그렇죠?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어찌든 간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어떻게든지 간에 해주려고 하죠. 그렇죠? 내가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돈도 못 벌어. 몸도 아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국가에서 최소한 대한민국 백성이란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다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 저 게시판 보니까 써 있어요. 주변에 어떤 그 생활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알려달라고 어떤 게시판에 그런 걸 써놓은 어떤 공공 게시물인가요? 그걸 봤어요. 아니 가급적 돈 안 줄래가 아니라 주변에 어떠한 뭐 이렇게 장애자나 아니면 극빈자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상담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그 얘기 뭐예요? 최소한 그들이 굶어 죽진 않게 최소한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그렇죠? 자, 이건 물론 하나의 예인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없어서 우리는 항상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거 없어요. 필요해요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는. 그의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예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내 것을 세금을 어떻게든 뺏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자로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할 때는 그분이 나를 뭐한다?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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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그분이 나라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신문고라고 있었대요. 신문고가 뭐냐면 백성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북을 치면 왕이 북소리 듣고 저 북친 사람 왜 무슨 일로
왜 북을 쳤느냐라고 물어봐서 그의 억울한 일을 도와주라고 했던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힘이 없고 그 사람이 이길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신문고를 치면 왕이 듣고 그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또 그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뭡니까? 그 나라는 게 통치라 그랬죠. 하나님 나를 지배해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분이 나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 주세요가 아니죠. 나를 그분이 복지로 보호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않더라도 네가 최소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 그분의 보호,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법 체류자들 있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도 있죠. 노동자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딱 잡으면 도와주겠습니다가 아니죠. 연금 주겠습니다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강제 너희 나라 돌아가고 추방해버리죠. 똑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인데 근데 외국에서 불법 체류한 사람은 우리나라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해요? 최소한 그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제공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호할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 그럼 내가 너희를 뭐 한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저도 요번에 저 이서고 집사님 돌아가시면서 제가 알았던 부분인데 기초연금은요 동사무소 가서 신청해 준대요. 우리나라 국민이면 알아서 국가에다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다 그걸 신청해서 자격 써갖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국가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진짜 돈이 없는지 진짜 어려운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복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뭐 그보다 더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영세민이라고 하나요?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야 되나?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았는데 뭐 백내장하고 뭐하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몇만 원 안 냈대요. 병원비를 거의 안 냈대요. 그래서 저한테도 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 어려우면 한번 신청 좀 해봐 나한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국가가 보호해주고 지원해준다. 왜? 내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 주님이 너 내 거야 내가 보호할게 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외국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왜?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너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가 주님의 나라가 됐다는 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주님이 너 내 거야. 너는 내 나라야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나라야 내 거야 라고 그분의 바운딩 치고 너는 내가 다스리고 통치한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인가 라고 하면 이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만 잠깐 유지되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사라지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이라는 하늘천지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마감된 이후에 저 하늘나라 그 나라에서까지도 연장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에 살다가 죽으면 거기서 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마감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자들을 다 주님의 나라로 이동하여 거기서도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들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세적으로 문제,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마감된 이후에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서도 그 나라는 계속 완성되어진다라는 거고 그 나라에서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것이 확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호적에서 쭉 지워져요.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복지 혜택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어떤 것도 다 의무가 사라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죽으면 그 사람 그냥 줄 긋고 이 사람은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었지만 이제 끝하고 끝나버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가 죽는다고 끝나버린 나라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 유효성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너희를 통치한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죠.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죠. 주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거기도 나라가 나오네.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였어요? 통치.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듯이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 임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이 땅까지 영역을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데?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통치한다, 지배한다. 지금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바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비길이라 했던 자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왔죠. 그럼 저 하늘에는 하나님과 비길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하늘에서 하나님을 지배하던 하나님이 부리던 천사 중 하나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왕이에요. 왕. 지극히 높은 자는 왕이에요. 근데 내가 비길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와 맞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천사의 타락이에요. 그때 하나님 그 천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왕과 비길이라 했던 자를 어떻게 했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렸죠. 그러므로서 하늘에는 어떤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한 왕이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했던 자를 쫓아내버렸다. 이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완성되었어요. 완료되었어요. 그것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원수가 쫓겨나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원수가 쫓겨나감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까지도 그분의 영역이 확장되어 이 땅에 있는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를 인정하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육체가 마감될지라도 그들은 다 어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와서 그 나라에서 내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분의 통치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까지도 연장되고 있고 거기선 더 이상 우리를 사망 아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약탈하던 이 원수가 다 쫓겨나가고 그 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 우리를 뭐 하신다? 외부에 어떤 원수가 쳐들어와도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하늘에는 어떤 적도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안에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무엇이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니까. 그분이 왕이요 우리가 그의 거룩한 나라이기에 이 땅에서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세상에서 환난도 당하고 핍박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손대지 않도록, 어떤 것도 너희를 어렵지 않도록 그분이 보호하신다, 그분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고요. 그러니 이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 왜 우리가 감사한 일인가?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가 나의 왕이시다.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에 어떤 원수도 나를 감히 건들 수 없고, 그가 나의 왕이시기에 나의 모든 부족함도 그분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왕이라는 것, 우리가 그분이 지배하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 그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에 그 백성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것이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약탈해오고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능력과 긍휼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로 구별된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된 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의 이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에 적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약탈해 가려고 쳐들어올 때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몰고 와서 적들을 몰아내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내가 구할 때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내가 주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걸 알고 왕의 능력을 구하면 왕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더라도 우리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채워주실 것을 알고 믿사오니 우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된 것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까지 연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왕으로 존중하며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8월 첫째 주 성찬이 있는 주간입니다. 함께 성찬을 하며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잡히던 밤에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주는 바 내 몸이다 하시고, 잔을 가사 살해하신 후에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주는 바 내 피 곧 은혜의 피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신 나라, 통치하신 나라에 주의 거룩한 백성됨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우리가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오니, 우리가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가 바라시는 대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세상을 이기며 악한 자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붙드시고 삼아 주셨사온즉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은사, 능력, 긍휼, 권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영혼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가 원하시는, 우리 주가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 영혼들을 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을 하며 우리 주 예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의 전한 복음 전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받는 이들 각 나라 많도다. 죄인이 회개하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도다. 각 나라 모든 사람 이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짐 돼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의 어두운 심령 진리를 모르네. 이 세상 참된 빛은 곧 예수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새 사람 되어서 사망의 권세 이겨 영생을 얻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왕 되신 우리 하나님, 또 그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그의 거룩한 나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안림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월 첫째 주